조용하고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여러분은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임원회의에서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운영 문제로 의견이 갈라졌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얼굴들이 하나둘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결론은 나지 않고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한 분만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으시고 교회에서도 늘 뒤쪽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고함이 오가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장로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려는 게 각자의 체면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30분 동안 고함을 질러도 바뀌지 않던 공기가 그분의 단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이분의 한마디만 통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비슷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착하기만 한 것 같은데 묘하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 말이 적은데 한마디가 무거운 분들, 늘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이십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참고, 조용히 섬기면서 나는 왜 나서질 못할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싫은데도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삼킨 적 없으십니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지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조용함과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가장 조용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 내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했던 사람들의 특징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조용한 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이야기가 필요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특징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남의 말에 잘 따르지만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남의 말에 잘 따릅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웬만한 일에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편안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싫은데도 네 하고 맙니다. 분위기에 밀려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혼자 후회합니다. 왜 나는 또 그랬을까?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밀리는 대로 밀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이 유다 땅에 간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고향도, 가족도,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정 부모도 있고, 새 남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다시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동서도 갔습니다.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강권하지 마옵소서. 히브리어로 알티프게이비입니다. 나를 압박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시어머니의 말은 곧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를 압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말이라면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분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시어머니가 말려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다 돌아가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리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양보할 수 있었지만 이 하나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엄마, 제발 그만해 해도 놓지 못하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남편이 그만 좀 다녀 해도 쉬지 못하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해도 지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한 가지가 아직 없으십니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흐려졌습니까?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닙니다. 부탁에 끌려가고 눈치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룻처럼 부드럽되 꺾이지 않는 사람.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의 말에 잘 따르지만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나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새겨주세요. 지금까지 선 없이 살았습니다. 밀리는 대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한 가지를 심어주세요. 부드럽되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 오해받아도 해명하지 않고 기도로 가져간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오해받아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해받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밤새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해명하면 풀립니까? 대부분 더 꼬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성경 속 한나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해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슬픔,
매년 반복되는 수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봤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겁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 끊으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터졌을 겁니다. 저 술 안 마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사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한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을 담담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핵심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인정받으려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한나의 기도 상대는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이 한마디에 한나의 영적 내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에게 해명하느라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이 먼저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선지자가 태어난 겁니다. 엘리가 한나를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나를 이해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새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답답하십니까?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해명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한마디가 사람에게 하는 100마디 해명보다 강합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해받아도 해명하지 않고 기도로 가져갑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해명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당신 앞에 쏟습니다. 그 한마디가 놀라운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해받을 때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하소서.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확신 하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특징, 상황이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다르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상황이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특징입니다. 사람의 진짜 실력은 좋을 때 안 보입니다. 무너질 때 보입니다. 갑자기 나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수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아이가 머리야 머리야 하며 아파합니다. 종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았는데 열왕기하 4장 2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더니 낮까지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어머니 무릎 위에서 죽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서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왜 빼앗으십니까?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1절입니다. 그가 올라가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더라.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갑니다. 나귀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에게 가려느냐? 이때 수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 열왕기하 4장 23절 끝부분입니다. 평안하니이다. 아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평안하니이다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상황보다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입에서 샬롬이 나온 겁니다.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곧장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주에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가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샬롬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인 내공이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온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나간 분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권사님을 뵈었습니다. 울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무너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조문 오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심어주신 게 하나 있어요. 상황이 무너져도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원망이면 그 다음도 원망이에요. 첫 마디가 감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구나. 이 권사님은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쌓인 내공이 위기의 순간에 입을 지킨 겁니다. 수넴 여인처럼 상황은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샬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입니까?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인 것이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다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입에서 나오려는 첫 마디를 멈추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제 입을 지켜주세요.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수넴 여인처럼 상황이 무너져도 샬롬을 선포하는 입술을 주소서.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쌓이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부터 그 내공을 쌓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네 번째 특징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특징, 모두가 그게 맞다고 할 때 혼자 고개를 젓는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모두가 그게 맞다고 할 때 혼자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게 맞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만 유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대부분은 여기서 따라갑니다. 혼자 다른 소리를 내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모든 신하 위에 올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절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하가 절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궁궐 문 앞입니다. 하만이 지나갑니다. 수백 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땅에 닿도록 숙입니다. 그 한복판에 딱 한 사람만 서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찌하여 거역하느냐? 왜 너만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냐? 하루가 아닙니다. 에스더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매일매일 설득했습니다. 매일매일 압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이다.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너희도 절하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안 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혼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분노하여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택이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을 보십시오.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받고 모두가 절할 때 혼자 서 있던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만 아닌 것 같은데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다른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일에서 다수의 의견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따라간 적 없으십니까? 그냥 나도 다 하는 대로 하자. 혼자 튀면 손해니까. 그렇게 따라갔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을 겁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남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조용한 거부가 결국 가장 강한 선언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한 적이 없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그렇다 해도 주님의 기준 앞에 서게 하소서. 모르드게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마음에 닿은 특징이 몇 번째인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이것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한마디가 더 무섭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한 분이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인 분 앞에 무릎 꿇었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쫓아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 거절입니다. 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여인이 다가와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째 간청입니다. 침묵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래도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겁니다. 세 번째 거절입니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잠깐 이 여인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억울해서 울거나, 화를 내며 왜 저를 개라고 하십니까? 항의하거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고이다마는 이 세 글자에 소름이 돋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다니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녀의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상에 앉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면 제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침묵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따지거나 항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를 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거절당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 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침묵당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하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주님, 부스러기 하나면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포기하려던 그 기도를 다시 꺼내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주님, 부스러기 하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무릎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한마디를 더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6번째 특징은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6번째 특징, 앞에 나서지 않는데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6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모임에서 앞에 앉지 않습니다. 발언권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오시면 모임이 편안해집니다. 이분이 안 오시면 뭔가 허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닌데 계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존재감은 강한데 이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분이 안 오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성경에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천사가 하나 더 알려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대 산골까지 서둘러 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깁니다. 사회적으로 마리아보다 훨씬 윗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시골 마을의 어린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엘리사벳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로 보면 엘리사벳이 위입니다. 직분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위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기를 낮추고 마리아를 높였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엘리사벳도 기적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권위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에게서는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서 진짜 권위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기적을 받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그 한마디가 혼란에 빠진 어린 처녀의 마음을 세워줬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마리아는 엘리사벳 곁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벳이 뭘 한 겁니까? 대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계셨을 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함께 있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마리아의 석 달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앞에 나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발표도 안 하시고 의견도 잘 안 내시고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상대가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권사님은 새로 오신 분 옆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 오래 다녔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해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 전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계셨을 때 교회 분위기가 달랐구나. 그분이 안 계시니까 뭔가 허전하다. 앞에 나서지 않으셨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으셨는데, 계시는 것만으로 공동체가 따뜻했습니다. 떠나시고 나서야 그 존재의 무게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 나는 앞에 나서는 것도 못하고 특별한 것도 없다. 나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엘리사벳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석 달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 새로 오신 분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는 것, 힘든 분 옆에서 그냥 함께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엘리사벳의 영적 권위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6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진짜 권위임을 믿게 하소서.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넉넉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특징,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절정입니다. 7번째 특징,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한다.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있고, 오해받아도 기도로 가져가고, 무너져도 첫마디가 다르고, 모두가 갈 때 혼자 서 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한마디가 무섭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특징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는 기도입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감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무너지는 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깊이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채찍에 맞으실 것을, 못에 박히실 것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예수님이 두려우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는 표현, 헬라어로 에크담베이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극도의 표현입니다. 공포에 질리다, 전율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포에 질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포에 질리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두려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려움 앞에서 뭘 하셨는지 보십시오. 도망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시되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헬라어로 아빠호 파테르입니다.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른 방식이 이것입니다. 아빠.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부른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두려움을 쏟으셨습니다. 강한 척 안 하셨습니다. 괜찮은 척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가 없으면 그냥 두려움입니다. 그러나가 있으니까 믿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내공의 정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내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에 피가 섞이는 현상입니다.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엎드리기 전과 후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엎드리기 전에는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신 후에는 배신자 유다 앞에 담담히 서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의 기도가 가장 단단한 중심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양보 못하는 한 가지, 오해받아도 기도로 가져가는 것, 무너져도 첫마디가 다른 것, 혼자 서 있는 용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마디, 앞에 나서지 않는 권위,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면 금방 지칩니다. 내 의지로 참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붙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 하나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이 그러나 하나가 여러분을 세웁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7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고백합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가장 깊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하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저도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남의 말에 잘 따르지만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오해받아도 해명하지 않고 기도로 가져갑니다. 셋째, 상황이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다릅니다. 넷째, 모두가 그게 맞다고 할 때 혼자 고개를 젓습니다. 다섯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여섯째, 앞에 나서지 않는데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곱째,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힘을 몰랐습니다. 조용한 게 약한 줄 알았습니다. 착한 게 어리석은 줄 알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게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룻의 결단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샬롬이 제 입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용기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한마디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권위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나가 제 기도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심어주신 이 조용한 힘을 깨워주세요. 더 이상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사람,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 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임을 믿게 하소서. 매일 기도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했던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룻처럼 양보 못하는 한 가지를 가지십시오. 둘째, 한나처럼 오해받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셋째, 수넴 여인처럼 무너져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 지키십시오. 넷째, 모르드게처럼 모두가 갈 때 조용히 서 있으십시오. 다섯째,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한마디를 더 하십시오. 여섯째, 엘리사벳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일곱째, 예수님처럼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임원회의에서 가장 조용하던 장로님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7가지 특징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인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조용함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깊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힘을 매일 기도 안에서 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1번, 양보 못하는 한 가지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3번, 수넴 여인의 샬롬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7번,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가 제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소서.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